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이런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 좀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도 하고 싶고,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도 하고 싶고, 또 자녀의 축복, 배우자의 축복, 또 자녀의 결혼 여러 가지 축복들을 우린 좋아합니다. 한국 민족들이 또 중국 사람들도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설교도 좋아하고 축복, blessing, 축복의 겉면도 우리가 참 듣기 좋고 기분이 좋고 참 복을 받고 싶은 마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 예배소서에 보면은 이미 모든 영적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영적인 축복 이미 다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복들을 많이 구하는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딱 구분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축복과 예배소서 영적인 축복, every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이 있고 temporary, 순간적인 축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축복들을 예를 들자면 물질의 축복 순간적인 겁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은 참 큰 패담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물질의 재물을 축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패담 문제, 또 내가 떠나면은 물질을 제대로 못 누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다 벌어놨는데 자녀가 누리고 내가 못 누리고 죽는 것. 물질의 축복도 순간적이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건강의 축복 영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누리다가 그것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축복들, 영원한 축복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미 받은 영적인 영원한 축복들을 깨닫고 알고 누리기보다 그것을 잘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이런 순간적인 축복들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다. 왜? 이미 받은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회 나오면서 요즘은 라디오도 안 듣습니다. 그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이제 라디오도 다 싫어요. 듣기가 나쁜 소식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교회 나오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 이 새 찬송가 287장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주보도 다른 찬송을 설교회에 부르려다가 바꿨습니다. 왜? 그 후렴을 보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하고 후렴 가사에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 복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생 복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eternal blessing, 영원한 축복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면 영원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 찬송가가 얼마나 600장 넘게 얼마나 많아요. 많고 많은 찬송가 중에 우연히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왔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히 생각났다. 그런데 저는 믿는 것은 성령님이 이 찬송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다. 이 예배를 준비케 하시고자, 교회당에 오면서까지도 예배를 준비케 하시고자. 여러분,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근데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예배소 1장 3절 이미 영원한 축복들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만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말씀과 더불어 5가지 이미 받은 영원한 축복들, eternal blessing 5가지, 이 5가지를
짧게 나누지만은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적으면서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다 요약해서 다 나눌 테니까 이미 예수님 믿으면은 이 5가지 영원한 복락, 영생 복락, 영원한 블레싱 축복을 내가 이미 받았구나 깨달아 알아갈 때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맛보면요, 여러분 음식도 제가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이 토렌스의 바닷가에서 타이 음식, 태국 음식, 제가 여태까지 먹은 태국 음식 중에 최고의 태국 타이 푸드였습니다. 여기 몰로길에서 제가 17년 동안 투고해서 먹는 타이 푸드가 문 닫았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또 다른 데 찾았는데 거기는 한 10불, 12불이면 됩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사준 음식은 거의 20불짜리인데 진짜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경치도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제일 베스트한 음식을 맛보면은 그다음 이렇게 좀 덜 맛있는 거 비교가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영원한 축복, 이미 받은 이터널 블레싱, 이 5가지 이 맛을 알게 되고 맛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많이 먹고 자꾸만 맛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나 원하고 추구하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순간적인 다 없어질 축복들, 최고의 타이푸드를 맛보면은 또 먹고 싶지. 5불짜리 맛없는 10불짜리 먹고 싶겠습니까? 5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다. 마치 탯줄로 엄마와 아기가 생명이 연결된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옥시전, 영원한 탯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연결됐다, 화목하게 됐다. 이만한 영원한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분리가 될 수 있고, 죽으면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분리됩니다. 또 이혼하면 분리됩니다. 자녀하고도 분리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친한 친구라도 분리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진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연결 화목한 관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이,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길 얼마나 원합니까? 근데 눈 감기 전에 형제들이 엄마 아빠의 재산으로 싸웁니다. 그만한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연결, 화목, reconciliation, 화목, peace. 하나님과 연결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원수 분리된 우리가 영원한 탯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게 왜 큰 축복이냐? 성경의 요한일서 1장 1절,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분리된 우리가 연결돼서, 산소호흡기가 연결돼서, 영적 영원한 산소호흡기가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 화목하게 돼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얻었다.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결됐다, 화목하게 됐다,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 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기뻐야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거기에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영생 복락, 영원한 축복은 뭐냐?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영원한 축복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3절에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뭘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교제, 친밀한 사귐, 펠로십을 한다. 어떤 펠로십? 사랑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베푸신 모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나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하여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원한 축복인가. 이 땅에서도 성부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다가 사랑의 교제, 천국 가면, 하늘나라 가면 완전한 교제를, 펠로십을 온 성도들이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해서 교제 나눈다. 이 축복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보다 훨씬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만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원한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사귐을 가지고 있다.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들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물질의 축복으로 기쁨보다, 건강이 회복돼서 치유받아서 암에서 기쁨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삶입니다. 이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못 깨닫고 잘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영원한 축복. 성령님의 거룩해 하시는 성화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성품, divine character participation, 그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해 sanctification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어떤 축복이 비교가 됩니까? 자식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거 하고, 아,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뭐 이런 물질도 주고 뭐 이거 주고 다 베풀어 주고 뭐 축복들을 많이 베풀어 주고 난 그게 너무 좋아, 그거 하고 엄마 아빠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도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example. 부모가 자식에게 물질과 유산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보다 그거 다 못 남겨도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습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 participating divine character. 이 세 번째 축복을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형으로 성도님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도록 성화시켜서 거룩해 세상과 분리돼서 죄와 사탄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는 축복,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성령님이 온전히 변화시켜줘서 어떻게 되죠? 온전한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sanctification,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glorification. 이 축복을 이미 예수 믿으면 이 영생 복락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와 예수님 닮아가는 것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돈과 비교됩니까? 돈 주고 성형 수술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네 번째 축복, 네 번째 영원한 eternal blessing, 영생은 축복, 영생 복락은 뭐냐?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비추는 사랑의 삶, 이것이 뭐죠? 천국의 삶.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천국의 계명대로 이중계명 순종할 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살면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 여러분, 물질이 뭐 복권 터져서 기쁨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이웃 섬기고 사랑할 때 주시는 기쁨은 주택 복권 뭔가 이런 거 건강 이런 거 좋게 비교도 안 되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영생 복락, 하나님의 평강, 샬롬, 피스. 제가 히브리어를 신학교에서 배울 때 엔샬롬, 그 말은 뭐냐면 피스가 없는 세상. 이 세상은 화평, 평강이 없습니다. 죄악된 슬픔과 수고가 눈물이 많은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는 샬롬,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모신 마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가사처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후렴 가사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미 이터널 블레싱 받은 영원한 축복들, 순간적인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모든 복덩이 복들, 순간적으로 죽으면 다 없어질 복들, 이 세상적인 복들과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영원한 축복을 예수 믿으면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최고의 축복의 맛을 맛보지 못하니까 순간적인 맛을 덜 맛없는 것들을 자꾸만 찾는다는 겁니다. 물론 라면이 더 맛있습니다. 어쩔 때 라면이 더 땡깁니다. 최고의 건강 음식이 있는데 올게닉, 그 정도로 우리 몸의 체질과 영적인 몸의 체질이 이미 받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맛보고 막 거기에 깊이 맛보기보다 자꾸만 라면과 같은 순간적인 이런 세상의 축복들을 자꾸만 땡겨서 막 찾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막 울부짖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지원아, 내가 아무개야, 예수 믿는 너 이미 내가 너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들 5가지 이미 다 줬다. 너가 그걸 깨달아 알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쁨 충만, 평강 충만, 진짜 하나님의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시민권자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생활을 이미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왜 천국 생활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지옥 생활을 추구하고 있느냐? 다 없어질 것들인데, 헛되고 헛된 건데, 죽으면 다 끝나고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그렇게 원하느냐? 왜 최고의 축복의 맛을 맛보지 못하느냐?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축복을 제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이 다 받길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재산을 물려주는 축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영생 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천국 시민권자, 천국 생활 기쁨 맛보는 평강 누리는 우리 자녀 후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 중심으로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My purpose of sermon preaching today is if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you already have eternal life. 이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13절 말씀 한 절만, 전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5가지 확신을, certainty of 5가지 확실한 틀림없는 일을 사도 요한은 13절에서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들 교수님의, 목사님의 근거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지막 이 요한일서 부분의 편지 내용에 진짜 금과 같은 진리, 5가지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원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13절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13절 말씀의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것을 쓰는 것은 purpose of writing. 왜 사도 요한이, 저자가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수신자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쓰는지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는 것은 이렇게 써 있는데 I'm writing to you. 여러분 문자를 쓰고 카톡 메시지를 쓰고 이메일을 쓰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 목적 있잖아. purpose of writing. 그쵸? 문자도 쓸 때 목적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5장 13절에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전체 편지 5장을 보면은 내가 I'm writing 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뒤져보니까 6번 나옵니다. 6번. 6번 I'm writing to you,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6번 나옵니다. I'm writing to you 6번 나옵니다. 근데 그 6번 중에 2번은 목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6개 중에 4가지만 purpose, 왜 내가 요한일서 편지를 사도 요한이 너에게 쓰는지 4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목적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목적을 적으시고 묵상해 보실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어디에 나왔냐면 1장 4절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목적.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왜 내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지 그 목적을 수신자 편지 받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기쁨 충만. 제임스 목사가 왜 오늘 설교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자. 기쁨 충만. 두 번째 목적 편지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느냐? 2장 1절 목적이 뭐였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So that you will not sin. 부모가 자식에게 문자, 카톡 보내면서 자녀가 자꾸만 삐뚤어 나갈 때 자녀가 더 이상 삐뚤어 나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문자, 카톡 보내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두 번째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좀 긴데 2장 12절에서 14절 2장 12절 13절 14절 다 같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쓰는 것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것을 12절에서 14절 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느냐, 요한에서 그 목적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줄이면 뭐냐? 첫째, 너희들 죄 사함 받았다. 예수 믿으면은 너희들 죄 사함 받았다. Forgiveness of sin. Already 죄 이미 사함 받았다. 이것을 12절에서 14절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미 사귐이 있다. 펠로십, 교제를 하고 있다. 친교가 아니라 교제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두세 번 얘기하잖아요. 태초부터. 그렇죠? 알고 있다. 그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12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아 두 번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승리했다. 승리한다. 승리했다. 승리의 확신을 주고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너희들이 이미 죄산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너희들이 이미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한다는 걸 알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목적이 12절에서 14절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어디에 또 쓰는 목적이 나왔느냐? 오늘 본문 5장 13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 편지에 쓰는 목적, 예수 믿는 너희들 이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받았다. 여러분 지금 네 가지 목적,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썬 것은 목적이 뭐냐? 네 가지. 첫째, 기쁨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세 가지인데 너희들은 이미 죄산 받았고,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고, 너희들은 승리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5장 13절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목적 중심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장 1절에서 5장 20절까지 다 읽고 묵상할 때 네 가지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 왜? 저자가 이 네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전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여러분들도 너희들 잘 먹고 건강히 원한다. 육신의 건강을 목적을 가지면 너희들 먹는데 아끼지 마라.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의도가 뭐예요? 자네들 건강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지금 5장 20절까지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교 다 까먹었지만 이 네 가지 목적, 의도, 인텐션이 있구나. 저자가 하나님이 기쁨 충만하게 하고자. 아버지 하나님은 슬픔 많은, 눈물 많은, 죽음 많은, 질병 많은,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영생 얻은 자들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냥 건강해서 축복받고 기도응답 받아서 기쁘고 예배드리면서 기쁘고
기쁨의 종류가 영적으로 전도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 티와나에 10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어디에 뭐 7명 영접하고 이런 소식이 지난주에 들렸는데 그 천국 기쁨이죠.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아버지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면은 우리 자녀가 너무 슬프고 세상에서 허덕이고 직장생활 고통당할 때 신적 기쁨을 걔네 우리 자녀들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막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은 슬픔 많은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면서 천국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기쁨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지금 계속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구나.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장 끝까지 설교를 주일날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기쁨이 우리가 충만해서 찬양도 기쁘게 하고 예배도 기쁘게 하고 섬김도 기쁘게 섬기고 매일매일 삶의 하루하루가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네. 반대로 얘기하면 주의 사랑 안 비치고 미워하면 사탄에 좋아하는 거, 그럼 그 마음은 지옥이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생폭락을 이미 누리도록 축복을 이미 예수 안에서 주셨는데 왜 기쁨 충만을 누리지 못하느냐. 한 예로 지금 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기쁨 충만하십니까? 또 두 번째는 목적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그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설교를 말씀을 나는 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 후에 또 곧장 예배당 나가자마자 죄를 범해요. 아니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 생각으로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 그런데 우린 죄를 범해요.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 사제 확신 구절입니다. Assurance of forgiveness of sin.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불성실해서 또 죄를 범해요. 그런데 1장 9절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컨페션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런데 2장 1절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2장 1절 하반절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 썼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2장 1절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우리의 대언자,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 줄 뻔히 아니까 1장 9절 만일 너희들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 말씀도 주고 2장 1절 하반절과 2절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죠? 대언자. 지금 말로 하면은 법정에 우리를 변호하는 완전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변호하시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암흑암기를 해서 십자가에 못자국 창자국을 가시 면류관 다 자국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께 내가 지원이 누구누구 암흑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죄 사했습니다. 부활하시사 의롭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깨끗한 옷.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것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대언자, 지금 말하면 우리 죄를 짓는 우리의 변호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제물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진노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사형,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 것.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께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듣고 기도를 듣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복하면 참회 기도를 드리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완전한 대언자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아버지께.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고발합니까?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미 변호사, 완전한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데 천국의 법정에서 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 두 번째 목적. 근데 세 번째 목적이 2장 12절에서 14절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세 부류의 연령의 사람들, 이것을 또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녀들, 영적으로 좀 이거를 제가 적용하자면 영적으로 초신자들은 성숙하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죄를 질 때마다 죄책감에 허덕입니다. 예수 앞에 안 나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미 변호사 대언자가 지금 화목제물로 죽으신 분이 하나님 법정에서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데도 사죄 확신과 마음의 평강을 못 누립니다. 계속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엄마 아빠는 이미 자식을 용서했는데 자식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 아빠가 용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를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해야지 용서를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자녀들 이미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편지를 쓴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봤고 또 2장 12절에 14절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거는 좀 성숙한 아버지,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 영적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부모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적용할 때 태초부터 계시니 그게 누구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신앙으로 성숙한 영적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성도들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영적 갓난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장 12절에 14절 보면은 청년들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2장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그 말은 뭐냐?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씀 성령의 검으로 흉악한 자, 악한 자, 마귀 사탄을 너희들이 이긴다. 이길 것이다. 승리의 확신을 주고자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이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그 다음에 또 2절은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죄산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영원한 축복을 이미 5가지 받았다. 이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3절 가사,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되고 부활하고 죽은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영적인 강한 천사 같은 몸을 입고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강한,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눈물 안 흘리고 수고가 없고 이 모든 것이 없는 영적인 영광스러운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위를 살면서 흰옷을 입고 끝까지 믿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찬송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승리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승리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을, 유혹을 이겨나간 승리한 자들만이 흰옷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 복락을 완전히 누리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천국에서 충만히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 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점진적으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저희들에게 베푸셔서 오늘 이 5가지 축복, 영적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배웠습니다. 이 5가지를 점진적으로 말씀 성령 통해서 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갈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죄들.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어찌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 경배 영광을 내 영혼 평안하도다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천국 생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누리면서 사귀면서 동행하면서 기쁨 충만, 평강 충만, 감사 찬양 충만, 성령 충만, 천국 생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고의 영원한 축복들을 이미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저부터 해서 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깊이 넓게 많이 크게 맛보게 하여 주시사 기쁨 충만, 감사, 평강 충만하여서 이 지옥과 같은 슬픈 눈물, 고통, 상황을 보면 편안함이 없고 큰 풍랑과 두려움, 역경들이 많지만 내 영혼 평안하다. It is well with my soul. 감사,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충만한 천국 생활, 영적 축복을 부분적으로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사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귀며 교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 생명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충만한 천국 생활을 하기 원하는 모든 천국 시민권자들에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